가득 든 가방을 들고 오르막길을 힘들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옆을 지나가던 할머니가 그 집배원이 딱해 보였는지 이보게 자네 어딜 가는데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예, 편지 전해주러 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지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그러시더랍니다. 아이쿠 저런 사서 고생을 하는구만. 우체통에 넣으면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만이면 안 되는 거죠. 또 말로만 도우려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할머니처럼 말도 안 되는 말로 기운을 빼는 일이 있어서는 더욱더 안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뒤에서 우편 가방을 좀 받쳐주든지 아니면 일부를 나누어서 맡아가지고 배달을 도와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 돕는 것일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맞습니까? 아닌가 봐. 예? 우리 기지개를 한번 켜겠습니다. 기지개. 기지개도 켤 줄 모르는 분들이 계시네. 예. 자, 이제 4일 남았습니다. 막바지 걸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계획을 갖고 계셔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소개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벌써 예레미야의 생애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예레미야가 그 고백을 해요. 내가 태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다. 근데 그게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로 저나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 없이 풀 한 포기도 이 들에 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우리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신뢰하며 기대를 갖고 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셔요. 함께 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만한 동역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각양 은사를 주어 한 교회, 신월제일교회를 또 크고 작은 우리의 재단들을 섬기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도 있을 것이고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갈팡질팡 여전히 방황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오늘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교회의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분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이루신 일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움직인다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요,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서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들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이 부족한 목사를 만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한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 장 깔뱅, 종교개혁의 양대 산맥인 이 장 깔뱅은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성도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종교개혁의 깃발을 세우고 이 깃발 아래 모여드는 개혁신앙의 신앙 백성들은 적어도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목적은 단순히 자기 구원만 아니라 바로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중심이 아니었으면 깔뱅도 루터도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안위와 영달을 추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하는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영광 받으실 일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드리고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바울의 최대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자기의 유익도 굳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제일주의자, 그것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앙의 승리요 사역의 승리의 비결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신앙이 자꾸 무너지고 흔들리느냐? 시험 같지도 않은 시험을 만나고 흔들리느냐? 왜 우리가 꾸준한 사역을, 헌신을 이어가지 못하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21일 요 정도의 새벽도 깨워내지 못하는 연약함과 어리석음 속에 자꾸 살아가느냐? 그건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한결같은 이 깃발이 나부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쯤은 아무것도 아닌 듯 무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것,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항상 이것이 우선이 되는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흔들립니다. 그러면 무너지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서로 아픔을 함께하고 삶을 나누는 목자와 양으로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목표도 같고 기도하는 제목도 같고 서로 함께 버팀목으로 살아가야 될 믿음의 한 식구이며 지체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제가 형제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 집회 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형제예요. 자매예요. 가족이란 말이죠. 저는 그 개념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 자식처럼 걱정이 되고 잘 되기를 기도하는 일을 솔직히 제 자식들보다 더 합니다. 제가 이번 특세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비전 씨앗 예물을 저희 가정도 드렸잖아요. 그래, 이 재물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저희 가정도 재물을 드려서 저희 가정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내가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 두 남매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에 잠깐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참 오래간만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네. 제 자식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오래간만에 기도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해서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눈물 못지않은 눈물과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도 제 몸과 인생을 드리기로 벌써 약속한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저의 유익을 추호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이미 제 욕심을 다 버린 그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나름 여러분 보는 데서나 보이지 않는 데서나 몸부림치며 사는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목사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목회하고 함께 예배하며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신령한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듣습니다. 여기 1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3절에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글을 쓰게 되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 목사가 교우들을 대함이 신령한 주의 백성들을 대함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안타깝게도 내가 너희들을 신령하게 대할 수가 없구나. 이 육신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의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여전히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쌈박질하고 있기 때문에 당이나 짓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으니 그걸 신령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세상과 다름없는 아니 세상보다 더 추한 그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안타까움을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 목회자의 심정으로 부탁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는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역자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동역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미래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이든지 목사 혼자서 한계가 있고 목사 혼자서 주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제가 특세가 시작하기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제가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도 설교할 때 그때 저 부천 동강교회라고 하는 나중에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세습을 하셔가지고 우리 교단의 마지막 세습교회로 그렇게 역사에 남게 돼서 안타깝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든 그 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 교회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목사 개인의 훌륭함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요즘 교회는 더더욱더 그래요. 옛날에는 목사 개인의 훌륭함, 대단함으로 부흥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 혼자 아무리 날고 기는 대단한 설교와 목회적 능력을 갖고 있어도 절대 그걸로 부흥하지 않아요. 동역자들이 여러분 동역자들이 좋은 동역의 협력을 이루어 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역자 의식, 공동 목회로 책임을 나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 교인 모두가 선한 청지기로 함께 뛰어주신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이 21세기의 신령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만 이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의 믿음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바르게 이끌고 가도록 그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세우셨고, 이 목사와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동역자들인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을 믿으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목사의 동역자이기를 또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를 동역하는 것은 개인을 동역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동역을 할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교통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사를 기술한 학자 가운데 지금까지도 유명하게 평가되고 있는, 저는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리는 라또렛이라고 하는 교회사 학자가 있어요. 이분 책이 막 이만큼 두꺼운 그런 책을 써내신 대단한 사학자입니다. 그 책 읽느라고 내가 고생을 너무 해서, 그래서 라또렛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인물이에요. 이분이 1세기 초대교회를 기록하면서 이런 인상 깊은 글을 남겼어요. 초대교회 역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이야기다. 아주 대단한 얘기를 하셨어요. 제대로 성경을 간파하고 역사를 간파하신 말씀을 했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아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삶의 이야기라. 그들에게는 지식도 없었어요. 그들에겐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후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도들과 동역하고 바울과 동역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참으로 대단한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역이에요.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했고, 예배를 예배되게 했고, 선교를 선교의 위대한 역사로 만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신월 제일교회 교인들은 물론이고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새벽의 기도 동역자들께서도 모두 저의 동역자가 다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동역자, 말씀 사역의 동역자, 헌신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 주신다고 하면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은 더욱더 눈부시게 좋은 은혜로운 날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동역을 통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만으로 저는 행복할 것이고 우리 모두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동역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우리가 그저 함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서로로 인해 행복한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행복한 동역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추구했던 사역 자세를 용서해 달라고, 나 혼자 고생하는 줄 아는 어리석은 마음을 접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쓰심을 감사히 여기며 헌신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목사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건강한 목사의 동역자 다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동역자들로 참 좋은 장로님들과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믿음의 집사님들과 또 모든 주의 자녀들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장로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르신들까지 부족한 종을 돕고 섬기며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고자 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마음에 주신 오직 한 가지 깃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온 교회가 이 깃발 아래 늘 모여들게 도와 주옵소서. 사람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기억하고 목사의 목회를 돕고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령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 아침도 동역하며 귀한 새벽을 깨워내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장성하여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이 교회를 위하여 눈부시게 헌신하는 신령한 동역자들로 자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된 우리들이 모본을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집안에 모여드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새벽의 동역자이든 온전한 동역자이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는 참된 믿음의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자기의 유익을 구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때 큰 기쁨과 영광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만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아침에도 우리 이신혜 권사님, 정진혜 권사님, 최복래 권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주의 자녀들이 비전 씨앗의 예물로 올려드리며 건강한 새벽을 깨우나이다. 간절히 주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하는 모든 일들의 응답과 역사를 소원하오니 믿고 기도하는 일에, 믿고 헌신하는 일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되 종들의 입을 통해 기도하는 기도의 통역에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아침을 힘겹게 깨어싸우나 힘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이 모든 기도가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는 놀라운 보장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기도로 통하여 확신하고 동역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목사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건강하게 동역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신월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